네, 오늘 이 권사회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분들 다 예쁘시고 어쩌면 키도 그렇게 똑같아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딱 이렇게 키 큰 분들 뺀 건 아니죠.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코로나라 여러 가지 문제로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며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애타게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당시에 이제 시몬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이들은 이 메시아가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일제 부역자들은 일제가 망하지 않기를 바랬겠죠. 로마 부역자들도 로마가 망하면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몰매 맞을 거니까 로마가 안 망하기를 바랬겠죠. 당시 유대 지도층인 사두개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4대 종교 큰 종파 중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부활을 안 믿고 현세 복락에만 치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분봉왕 헤롯 대왕 뭐 이런 사람들하고 짝짝꿍해가지고 현세 좋은 것들만 취하고 백성들은 억압한 지도층이었어요. 정치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유명한 바리새파는 바리새, 페리새라는 게 분리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저번에 설교 들으셨지만 분리주의, 원리주의, 근본주의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 생각하고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은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나무라고 인간 말종이라고 상대를 안 해요. 자기만 옳아요. 이것도 옳지 않죠. 백성들은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에세네파라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한 에세네파는 세상 사는 건 너무 꼴보기 싫다, 이게 뭐 말세다 이렇게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막에서 은둔하면서 혼자 자기들끼리만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세상과는 담을 쌓아 버렸어요. 금욕적인 공동체에 기도하면서 수행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위로 받을 데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고통만 가중돼요. 여러분, 그 말라기 선지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신구약 중간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도 들려오지 않았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었고 어두움만 가득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이거 좀 괜찮아지나 싶어서 미뤄왔던 지금 제자 훈련, 피택자 훈련, 상공 플러스 수련회, 뭐 여름 수련회 다 이제 청년도 외부로 지금 나가고 그럴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다시 재유행이 지금 닥쳤어요. 지금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뭐 30만까지도.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깊어져요. 막 진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아파요. 그런데 정말 주님만이 소망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내로남불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좀 만들려 정권 교체를 했지만 뭐 별반 다를 게 없다. 지금 이런 국민들의 실망이 가득해요. 근데 제가 예상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자식 비호하고 자기 지인 꽂아서 으스대고 싶어하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예전에 그런 거 그러지 말라고 새로운 정권 교체를 한 거지만 변명이 그거 예전에 다 하던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 우씨 왜 나한테만 그래? 그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억울하게 생각하죠. 누구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그거를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닥치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괜찮은 제도는 제가 많이 좀 연구도 하고 답사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기독교 복지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 복지국가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가 수백 년간 서구에서 발전됐고 자본주의도 발전됐지만 이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미국도 작년보다 올해 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겠죠,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던킨 도너츠 하나 못 사 먹는데요, 서민들이. 일본은 어때? 일본은 우리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건 다 아시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계속 우리보다 훨씬 앞서 발전한 선진국도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부패와 부정이 가장 적은 나라는 세계에서 기독교 복지국가들인데, 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개신교를 온 국민이 국교로 해서 믿었고, 기독교가, 거기서 현지인들과 대화해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공기입니다.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취업 이민 이런 것도, 투자 이민도 받지를 않지만 캄보디아 보트피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뗏목에 떠서 방황하고 있으면은 데리고 와서 살게 해주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다 수당 줘서 많이 낳을수록 잘 먹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만이 공정사회, 그리고 더불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지려면은 인간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다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려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이끌어줄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 깔뱅의, 스위스의 깔뱅 목사님이라든지 덴마크의 그룬투비 목사님이라든지 스웨덴의 유명한 명총리라든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시스템을 바꿔놔야만, 그 시스템이 움직여야만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독교 신앙이 없이는, 인간의 욕망만 가지고는, 인간의 욕심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사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핀란드라든지 핀란드도 소련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죠. 핍박당하다가. 그러나 대폭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됐지만, 노르웨이라든지 복지국가들은 다, 기독교 복지국가들은 다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겠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훨씬 적죠. 우리랑 비교도 안 되게 적지만. 자, 그러면 완전한 것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펼쳐질 때에, 그때 완전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 넣어도 해치 않는 그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노인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는 고달픈 식민지, 남의 나라, 사실은 남의 식민지로서 고통 가운데, 착취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노인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나라에 진짜 위로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안 쉬워요. 맨날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죠. 스타를 원하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원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가 인기가 얼마나 좋았게요. 연설 잘하고 카리스마 짱이고. 그리고 이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철저한 금욕주의자들. 원래는 스탈린은 심지어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악마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에서 은혜 받고 막 은사 받고 기적을 베풀고 이러다가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이 신이 되려는 거잖아요. 스탈린은 신학생 출신이에요. 신학생으로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푸틴 역시 쇠락해가는 러시아가 막 그냥 막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소련이 쇠망하니까 고르바초프가 이 페레스트로이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개혁, 개방 이런 걸 하면서 민주화 시키려고 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런 거는 서구화하려고 하면서 국가가 재정과 경제를 계속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건 손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망해버리고 사기치고 온갖 마피아들이 설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옐친이 이제 나라를 꽉 붙잡고 카리스마적으로 석권을 했죠. 뭐 시위하면 탱크로 밀어붙여가지고 막 막아버리고 그 옐친이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봐뒀던 게 KGB 출신의 푸틴이에요. 아, 이 사람을 시켜놓으면은 이제 나를 욕하거나 나를 모멸하지 않겠구나. 이 사람이 적격이다. 푸틴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이번 사태를 보고 제가 푸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네덜란드 여객기가 이렇게 북해 상공을 가는데 소련 영공을 좀 지나쳤는데 고도는 더 높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소련 미사일이 격추시켜 버렸어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자기 나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체첸 반군이 한 짓이다. 체첸 반군이 안 했다는 게 다 밝혀졌는데 그래갖고 체첸 쪽을 가가지고 그 나라를 계속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고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푸틴이 하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암살도 너무나 많이 했어. 독살을 합니다. 자기의 정적들이나 기자들, 자기의 언론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어디 호텔이나 뭐 비행기나 어디에 가서 살그머니 방사능의 원료 같은 것들을 물에 살짝 타버려요. 그거 옮긴 사람도 죽죠. 그거를 마시면은 한 열흘 지나서 온몸이 상하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돼. 방사능 독한 걸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그걸 옮긴 사람도 끔찍한 사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시몬은 참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요, 이스라엘의 위로자요, 주님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게 정말 훌륭하다, 탁월하다.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계속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어도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마음 둘 데도 없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별로 제대로 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생각하는 건 주님 오셔도 여러분 봤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권으로다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1등 선민 만들어줄 그런 나라를 원했죠. 그러니까 독일 민족이 히틀러를 바랬던 것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시몬 노인은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다려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리라.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아기의 정결례, 정확하게는 산모의 정결례이기도 해요.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서 성전에 상주했던 거죠. 계속 이제나 저제나 그리스도를 뵐 수 있을까? 부유한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너무나도 기품이 넘치는 부인이 아기를 안고 오면은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찾아가서 무례를 무릅쓰고 가까이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마음에 아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아니구나. 그러면서 계속 아기를 보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를 멀리서부터 오고는 벌써 영감이 딱 왔을 거예요. 감이 딱 와가지고 뛰어들어가 달려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빼앗듯이 자기가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둥개둥개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게 된 거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만물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양하자 그의 부모가 시몬의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보지만은 얼핏 상상할 수 있지만은 다 상상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그가 성전에서 오래 기다렸고 그가 아마도 애국자였겠죠.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였을까 상상은 해보지만 다 감은 오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식민지였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로마군이 상주하고 있었고 헤롯 왕은 이스라엘인도 아니에요. 이방에서 온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위안을 주지 못했고 헤롯 왕의 어용 제사장 노릇이나 하고 있었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온 세계에도 암흑의 세계에도 빛을 던져주실 예수님인 줄 이름도 몰랐겠죠.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조개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개 하나가 내 뱃속에서 혹이 하나 생겼어. 너무 아파. 그 혹이 점점 커져. 돌덩이 같이 딱딱해. 너무 괴로워. 그러자 다른 조개는 위로는커녕 야, 나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 나는 아주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지나가던 거북이가 야, 너는 건강해서 좋겠네. 하지만 뱃속에 혹이 있어 신음하는 네 친구 조개는 지금 값진 진주를 만들고 있어. 그러자 그 진주 조개는 위안을 얻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주중에 여기저기 신방하다가 좀 몸이 아프신 분을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는데 근데 몸이 많이 아프고 많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위로 전화해 주셔서 너무 힘이 나고 신나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더 일찍 전화를 드릴 걸 잘못했다 이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여러 번 고맙다고 얘기하고 힘이 난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를 아끼지 맙시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할 거야 약속해주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작은 위로, 근데 그게 생각지도 못한 위로일 때, 기대하지 못했는데 응원해줄 때,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힘이 안 났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노라고 약속할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까요?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너희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종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까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친구, 주님의 친구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말씀을 더 읽고 듣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애써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복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그대로 준행하는 게 중요한데, 주님의 친구 되는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는 위로에 대한 말씀이 쫙 나와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은 쭉 나와요. 위로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예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위로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요즘에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고, 전도하려다 보면은 아직도 교회 다니냐, 나는 안 간다, 너나 다니든가 말든가 이런 말을 듣기 십상이지만, 그래도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기도해야죠. 교회로 인도해야죠. 그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또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요, 우리 교회도 이 장군님 계시지만 그전에도 장군님 많이 계셨다고 하는데,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그러다가 장군님이 한번, 장군님 아니라도 연대장 대대장님이 한번 이렇게 수고하네 그러고 한번 툭 치고 그러면, 네 충성 일병 누구누구 그러는데, 지금 애 많이 쓰고 있어, 앞으로도 잘해주기 바라네 한마디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잠 못 자고 기뻐가지고 너무 흐뭇해하고 그렇게 하죠. 종종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휴가도 보내줘요. 야, 너 일주일간 특별히 내 권한으로 너는 휴가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행복해하죠.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장군한테는 그런 거, 연대장 정도한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장군이면, 대장이면, 원수면, 대통령이면,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있잖아요. 우주에서 제일 높은 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포상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모이고 많이 모이셔서 감사하고요. 또 댁에서 열심히 영상예배, 교회에서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나중에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시므온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므온은
의와 경건으로 소망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5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의롭다는 것은 겉모습에서 나타나요. 남을 돕고 반듯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정의롭고 외형적이죠. 경건함은 그보다는 내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소통하고, 이 경건이란 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겉으로만 굉장히 의로워 보이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 중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니까 더 잘 알겠죠? 야, 저 진짜 저거 진짜 저 진짜 아니다. 이단 사입이랑 별로 다를 게 없지 않냐? 근데 유명한 목사, 대단한 그런 교계 지도자들 많아요. 정말 아닌데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뵈려고, 아니다, 하나님 뵐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근데 순진한 성도들은 모르죠. 완전히 속아넘어. 겉보기에 의롭지만 속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 위기를 초래한 그런 장본인들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도요, 정치적으로 부활을 안 믿지만 정치적으로 좋은 옷 입고 고관들과 어울리고 막 이렇게 폼내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개 조아리고 하여튼 길 비키고 뭐 그냥 눌려 살죠. 바리새인들도 의롭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경건하고 하지만 율법주의에만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자녀인데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즉 소외된 사람,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쓰고 돌볼 줄 알면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했는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음이 비어있어 청결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죠.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는데, 시므온은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다 달려가 가지고 부모에게서 아이를 뺏어 들고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꾸 노력하고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보단 오늘이 내가 더 마음이 청결하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깨끗하여져서 더 주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주일날 설교했지만 지나다니는 것이 나무같이 희미하게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단계가 아니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루드비 공작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중세 그 공작, 백작, 후작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폭 두목이라고 보면 돼요. 엄청 힘센 조폭의 두목이라고 보면은 별로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냥하다가 이제 수틀리면 어린애들이 뭐 방해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면은 사냥개를 풀어서 물어 죽이기도 하고, 농로에
아이가 죽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주는 신혼 첫날이 될 때 신부에 대해 초약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영주가 먼저 신부를 데리고 가서 초약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조폭두목도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 루드비는 아주 포악해서 백성들을 마구 괴롭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잔악성이 유명했죠. 근데 루드비가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다 신앙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싹 쓰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환상을 본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저울에 재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이런 걸 글씨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큰일 났다. 나 함량 미달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하셨어. 이러면 아무리 포악하고 잔악한 군주라도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근데 정확하게 못 봤어요. 끝에 글자만 봤어요. in three라고 돼 있어요. 독일어니까 또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마음이 막 다급해졌어요. 죄를 많이 지었던 공작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야, 3일 안에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나 보다. 난 너무 악행을 많이 했다. 3일 안에. 그래서 3일 내내 기도하고 막 선행을 베풀었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고 치료해주고 막 3일 내내 그러고 밤새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3일 지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자 석 달인가 보다 하고 석 달 동안 선행을 베풀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석 달이 지나도 안 죽어. 그러니까 3년인가 보다. 그렇지, 하나님이 3년은 주시겠지. 3년 동안 선행을 베푸는 그런 군주가 되자 독일 전역에 소문이 나서 결국엔 그가 이제 후에 독일의 황제까지도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계속 우리가 우리의 인생관에서 생각할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날지 우리가 언제 알았나요? 물론 이제 작년 연말에 군대 배치하고 뭐 훈련한다고 이래서 징조가 있었지만 코로나 언제 올지 알았나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되게 건강했는데 나에겐 절대 안 올 질병이 덜커덕 올 수도 있고 뭐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까 그 통일교의 후계자들에 대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야기, 이번에 아베 참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봤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죠. 통일교도 문성명이 언제 죽을지 알았나요?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헌금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가평에 어마어마한 궁전을 새로 짓고 있대요. 그래서 통일교 내에서도 좀 상식적인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걸 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기존의 기득권파는 아니다, 그런 거 해서 우리 위세를 높여야 된다 해서 그걸 강행하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대요. 일본의 엄청난 헌금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도 제가 많이 봤는데 정말 어울리지 않는 커플들이 통일교에서 강제 결혼 시켜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그거는 문선명 교주의 뜻이다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면서 통일교에서 주로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여러분 대충이라도 아시죠? 인삼을 엄청 비싸게 일본인들이 사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되게 영험 있는 도자기다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도자기 2,000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사라 그러면 집안에 연기가 깃든다 뭐 이런 거를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물품을 가구를 사가지고 악귀를 쫓아준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그렇게 팔아요. 엄청난 돈으로 그거를 강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여와서 건물도 짓고 온갖
세계적인 일도 하고 뭐 그런 일을 사업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의 소망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나 새롭게 바뀌는 어떤 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라든지 기업이 잘 돼야 낙수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다 잘 돼. 그런 거 별로 없잖아. 기업만 계속 잘 되지. 별로 그런 거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여러분 계속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돌봐주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경건하고 의롭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이 참 복된 노인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막판에 참 은혜로운 그의 평생의 삶과 기도의 보답으로 상을 주신 거겠죠. 주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마지막 구절에 34, 35절에 시므온은 이렇게 앞날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피에타라는 거 아시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주제를 피에타라고 합니다. 비탄이죠. 한없는 슬픔이죠. 어머니에게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 슬픔으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하였고요. 예언을 하였죠. 아마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그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라는 말씀도 예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면 사람들이 각기 가진 생각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게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제 설악산 백담사 처음 가봤는데 참 좋더군요. 산책로에서 우연히 본 글귀가 참 좋더라고요. 식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등산하면 올라갈 때 전혀 못 보고 길을 쓰고 올라가다가 이제 좀 후련한 마음으로 천천히 내려갈 때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꽃도 있네, 참 예쁘네 하면서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내리막길, 마지막 길이죠. 그래서 주제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후련하게 이제 주님에게로 안길 수 있겠네, 그리스도를 뵀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도 계속해서 너무 길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에 눈을 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못 보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인생의 내리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는 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인도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주님 보여주시는 영안이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전에 못 본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더 좀 누리고, 참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그러한 기적이죠. 이것은 그런 기적이 충만한 이 시므온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저희는 기다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저희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주의 성전을 찾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고 경건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몸소 구제하고 돕는 참된 의와 경건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저희들의 힘과 노력과 본성으로는 좀처럼 되기 어렵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시는 길 끝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